할렐루야. 1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4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말아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갈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는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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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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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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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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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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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백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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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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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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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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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덕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 주일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만준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듣는 저희들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새생명 축제에 믿지 않았던 자들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친구들 모두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들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너무 감사하고 네, 전혀 뭐 손색이 없겠네요. 셀장을 해도 앞으로도 아무튼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오늘 한번 설교를 같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아모스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넘겨주세요. 그런가요?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내어 이참을 아침을 어둡게 하여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아멘.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또 학교 생활, 학창 생활을 하였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늙어서는 삶의 마감을 자연스럽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엔딩 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은 40년 동안을 샐러리맨으로 충실히 일을 했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자기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을 하나 듣지요. 너무나 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위암 5기 판정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소식 앞에 자신의 가슴을 쓸어 내리지요. 그런데 그는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엔딩,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장례 절차, 그리고 장례식에 초청할 사람들 명단,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리스트로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 리스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만 하느라 소홀했던 가족들과 여행하기, 그리고 평생 믿지 않았던 신을 한번 믿어보기, 이런 솔직한 마음을 담은 자신의 어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면서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주인공은 약속대로 시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 가족들이 새해 연하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역시 고인이 된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고민하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연하장을 쓸 것인지 아니면 부고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그 모습들을 전 보면서 좀 가슴이 찡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의 이 주인공의 그 일대기를 자신의 딸이 다큐멘터리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엔딩 노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30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을 정말 나름대로의 리스트로 정해서 삶을 설계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가족과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남겨져 있는 계속해서 그 삶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또 미래를 설계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하나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긴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자녀들을 둔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록 삶에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인생의 준비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대를 넘어서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혹시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를 일컬면서 성경 기자는 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시대였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 그 일상의 일들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는데 그 일상의 일을 흠뻑 젖은 나머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을 놓쳐버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욜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노아 시대의 안타까움이었고, 그 노아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한 1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의미 있게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사실 눈만 잠깐 깜빡하고 다시 떴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숱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미래가 기다릴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생의 의미, 특별히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하나님 만나기, 우리의 영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에 흠뻑 취한 나머지 우리 미래에 주어질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처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날마다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외쳤어요. 정의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법이 무엇인지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결국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프로액티비티라고 하는 그런 정비형할 수 있는 정비형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어에는 프로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리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PRO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미리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접두사에서는 RE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리 인생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일이 사건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는 다시하는 리바이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미리를 좀 준비하고 정말 대처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정비형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나 정책이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을 프로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3년째 계속되었을 때 사실 회사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이 정말 처해졌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잘하는 또 대책을 맞는 것들을 강구하는 것이기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대응하고 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뉴얼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가 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요즘에 그 SPC의 우리 평택의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파리바게뜨 불매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모습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미리 재난에 대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바로 리액티비티인 거예요. 사건이 생겼고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반응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해도 잘하는 반응일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방향을 대처를 세운다면,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려움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아니 생겨나지도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그런 매뉴얼이, 인생의 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프로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아마 감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사람들, 상사분들이 좀 앞서가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을 앞서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좀 어떻게 보면 풍부한, 또 풍족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전 예방적인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잠이 들고 말았고, 신랑이 올 때 등불이 꺼져가던 처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옆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려주지 않았고 그 사이 신랑이 도착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유, 아마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 열처녀 비유 속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이렇고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안에 사전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불을 채워 넣었고,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고 보여지는 그 여인들은 신랑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기름들을 준비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했고, 그 낭패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분명히 왜 내가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 5명 역시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 목적이 불분명했을 때 그들은 기름을 채워놓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때 우리는 프로액티비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인생이 거의 평탄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미래의 삶, 프로액티비티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 삶을 하나하나씩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그런 의미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아모스 4장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이스라엘 패역하고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흉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또한 병충해가 있었고 전염병과 지진 등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들은 프로액티비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거나 회개의 삶을 살아가거나 돌이킬 그런 열심들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아모스가 강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돌이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처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갔다가 이런 어찌 보면 낭패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정비형의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내 안에 명예를 채우는 거, 내 안에 여러 가지 스펙을 채우는 거, 이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내는 거, 그리고 더 좋은 인사고과를 받기 위해서 인사평점을 쌓아놓는 거, 이거 너무나 사실 앞서가는 삶의 프로액티비티한 삶의 모습임은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병충해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아마 돌이키기 위해서 삶의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한층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나는 것,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까지 쌓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액티비티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령도
갈아엎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채워줄 수 있는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갈아엎는 겁니다. 어떤 밭을 갈아엎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새로 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프로액티비티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적극적인 강구를 통해서 삶을 설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밭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정비형의 인생이 되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마음의 회개함으로, 또한 새로 엎음으로, 또한 새롭게 됨으로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 말씀하시고 새롭게 채워지기 위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의 밭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채널 미국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CNN입니다. 이 CNN을 설립했던 이 테드 터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미국에 아주 지금도 살아있는 이 팔순이 넘은 아주 뛰어난 기업인입니다. 근데 그는요, 일찍부터 부모님을 여였고요,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성공 스토리처럼 그도 그렇게 뛰어난 기업인으로 삶을 살아왔고, CNN을 방송을 최초로 설립하면서 지금도 미국 사회에 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그의 인생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야말로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이루려고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이제 나머지 삶은 세상을 위해 살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팝콘을 먹는 것과 비슷하고 팝콘을 먹으면 배를 채울 수 있지는 모르지만 만족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을 통해서 점점 큰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지금 82세인가 그렇거든요. 그의 남은 삶을 위해서 핵 감축을 주장하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미국 사회에 저명한 영향력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는 연습을 실천하고 있고 그의 모든 거의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불을 유엔에 기증할 정도로 기부할 정도로 아주 통이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기업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최근에 루터교 신자가 되었고 개종하여서 이제
자신의 삶을 더욱더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모습을 저는 인터뷰 내용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한 미리 사전에 막아내는 그런 프로액티비티한 적극적인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을 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미래의 삶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병 10년에 용병 1일이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준비 기간이 10년 되어질지 몰라도 하루밖에 쓰여지지 않는 삶을 만약에 살아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이 아모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으로 날마다 삶을 채우며 미래를 다듬어가고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또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이번에 드릴 곡은